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내가 선택하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다 합니다. 오늘 저도 구두는 뭐 신을까? 양말은 뭐 신을까? 속옷은 뭐를 입을까? 와이셔츠를 어떤 걸 입을까? 넥타이를 뭐를 맬까? 양복은 지난주 양복 아니죠? 뭐를 입을까? 다 뭐 한 거예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늘 하죠. 삶의 과정에 늘 선택을 합니다. 옷을 사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물건을 사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소개를 해도 결정적으로 내 돈 내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 선택에 내가 책임을 집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내가 책임을 집니다. 잘 샀건 못 샀건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 아내를 30살에 선택했습니다. 교수님의 소개로 만나서 10개월 동안 연애를 하고 제가 선택한 거죠. 소개는 교수님이 하신 거고 결혼하기로 선택은 제가 맘먹고 선택을 해서 3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삽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내 아내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속에는 보이지 않는 내 아내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제가 다 선택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만 선택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 아내를 선택할 때는 이 사람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지나간 모든 것을 다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일 때 제가 결심한 거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행복하려고 선택했으니까 내가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불행할 수 있는 언어와 삶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내나 나의 결정은 무조건 행복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했으니까 행복하려고 힘써 온 결과 지금까지 어찌됐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서 여보 저거 준비해줘.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난 다음에 교회 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내가 준비해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탔더니 우리 4층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16층에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죠. 음식물 쓰레기를 무거우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놓을까? 들고 그냥 있을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눌러놓고 선택을 했죠. 뭐를? 운동하기로. 그래서 아령 운동을 했죠. 왼손 10개. 10개 하는 동안 여기 한 8층 정도까지 오길래 놓고 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동안 10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갔죠. 선택은 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아이 무겁네, 더럽게 무겁네 할 수도 있고 저는 그 순간 내 근육을 하기 위해서 운동하니까 굉장히 팔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많이 있느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반대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선택하는 것에 마음이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전부였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오늘
1장 4절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다. 왜 선택했죠? 하나님이 왜 선택했어요? 1장 4절 읽어봐요.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왜 선택했다고요? 사랑해서 선택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선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적으로 내가 물건을 고르고 옷을 사고 구두를 사고 했지, 누가 안 사면 죽인다고 한 적 없어요. 내가 선택할 때 절대 나의 주권적으로 물건을 사고 옷도 사고 음식도 먹고 TV도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틀어놓은 거고, 내가 뭐를 하든지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는데 동기가 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동기. 무엇을 할 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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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을 할 때 내가 아내를 보니까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저 집은 되게 부자더라고요. 내가 그 처음에 선을 집에서 봤는데, 집에서 가가지고 우리 교수님 부흥회 마지막 날 식사 접된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화장실 가서 놀랐어요. 집이 시골집인데 그 시골집에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집으로 막 2층으로 지금 세월이 오래됐잖아요. 지금 뭐 30년도 넘었으니까 그 집 진 지가 40년도 넘은 거예요. 2층으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집에다가 마당도 앞마당이 있고 마당이 또 아랫마당도 있고 마당도 막 크고. 근데 제가 화장실에 놀랐냐면, 왜 놀랐냐, 우리 집은 공주 시내에 살고 있는데도 푸세식이거든요. 화장실이. 푸세식이 뭔지 알아요? 네, 푸세식 화장실인데 그 시골집인데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 화장실은 들어가자마자 빨리 나오고 싶은 화장실인데 제가 화장실 갔다가 거기서 그냥 살림살이 하고 싶더라.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 시골에서 이렇게 큰 집에서 이렇게. 제가 아내를 결혼할 때, 야, 이 집에 장가 오면 좋겠다. 저같이 신세 좀 지겄다. 근데 동기가, 결혼 동기가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교수님이 소개를 했지만 저는 계속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택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물어봤다라고요. 하나님,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짝인가요? 이걸 물어봤다고요. 하나님, 요거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짝인가요? 계속 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만나면 데이트하면서
아내 경희가 모르게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계속 점검하고 두드려봤다고요. 왜? 내 선택을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고 난 믿음으로 선택하고 싶었고 사명으로 선택하고 싶어가지고 다 그렇게 두드려보고 두려보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이 지구상에 맞는 여성들이 있지만 내 아내 유경이가 내 짝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지. 야, 이 집에 장가 가면 부잣집이구나. 이 시골 부잣집이네. 이거 좀 신세 좀 내가 그냥 뭐 처갓집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요만큼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한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쁘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존재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받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를 믿고 났더니 아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예수를 믿고 났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나의 모습은 죄인이었다고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고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을 하는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선택을 했다고요. 근데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바라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러니까요 내가 믿은 것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샘 성천교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이 세운 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지 강석원 목사나 우리 전도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왕 대신 주님이시다.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주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아델포이 2장 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아델포스, 같은 뜻이고 같은 단어예요. 이 아델포이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과 후서 3장 8장에서 21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 아델포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21번 그렇게 쓴 뜻이 어디 있을까? 제가 참 깊이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 이 아델포이, 아델포스라는 것은 그건 거예요.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이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서로 형제님, 아멘. 그리고 자매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한 분으로 두고 우리는 서로 형제가 돼서 남자는 형제님, 자매는 여자는 자매님. 그 말은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델포이, 아델포스는 한 어머니의 젖가슴을 만지며 젖을 같이 빨았다 그 뜻입니다. 감동들 안 받으시네. 나는 헬라어 원어 연구를 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어머니의 젖가슴을 같이 만지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어머니 젖가슴을 만지며 젖을 빠른 같은 젖 빠른 동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델포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에 속해진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따라합니다. 한 가족.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따라합니다. 안다. 알고 있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사람을 택한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고 있네.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예수 안에. 여길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여기에 정확한 답이 나왔죠.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택하셨다니까. 동기는 사랑에 주셨다. 동기는 사랑이라고요. 동기는 사랑이라고요. 누구 안에서 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좀 보겠어요.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내 성경책은 250쪽인데 민수기 14장.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온 12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졌죠. 2명은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땅 가면 거인들이 살고 있고 안악독손들이 살고 있고 성은 견고하고 산악은 막 험악하고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갔다가 다 죽습니다. 막 그렇게 말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에 선택받은 설면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알고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죠. 8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10명의 정탐꾼을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그 말이에요. 사랑하시지 않을 걸 이게 아니고 야 주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그 말이에요. 이게 의문문이 아니에요. 긍정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까지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맞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제까지 인도한 거를 10명은 정탐하기 전에는 신자였어요. 그런데 40일이 지나 정탐하고 와가지고 불신자가 됐어요. 2명은 정탐하러 가기 전에도 신자였고 정탐하는 과정도 신자였고 정탐하고 마침도 신자였어요.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여러분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주님의 절대적 주권적 믿음,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당연히 인도하지.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뭐가 염려스러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자, 주님의 인도를 받는데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죠.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늘 힘들어. 네?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나와 주님이 함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니까요. 힘들지만 따라합니다. 힘들지 않아. 따라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즐거워. 이상한가요? 따라합니다. 불행해 보이지만 난 너무너무 행복해. 슬퍼 보이지만 난 너무너무 기뻐.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을 믿는 자.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믿는 자. 창세기 12장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죠. 맞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한 거지 모세를 선택한 거지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시고 왜 함께 하실까요? 이유.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목적, 동기는 사랑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동기는 사랑이야. 그러면 절대적 선택의 목적은 왜 인도해요? 왜 함께해요? 뭐 때문에? 예? 뭐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때문에. 강석원 목사만 신학교 나왔다고 사명자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나도 사명자다. 여러분들이요, 사명자 의식이 있는 사람과 사명 의식이 없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사명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고통스럽지만 즐거워요. 힘들지만 날마다 좋아요. 불행해 보이지만 행복해요. 왜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한 자갈에도 미끄러져가지고 발랑 자빠져서 넘어져요. 조그만한 병만 생기면 바로 뒷걸음질 쳐요. 예, 아주 쉽게 낙심하고 아주 쉽게 절망하고 아주 쉽게 쓰러지고. 왜 그럴까? 저 사람 모태신앙이고, 저 사람 수십 년 예수님 믿었고, 저 사람 목사고, 사모고, 전도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뭐 집사고, 뭐 우리 교회 목자고, 목녀고.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골격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뼈대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골격과 뼈대가 없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늘 문어처럼 흐느적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오징어처럼 흐느적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유약해지죠.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유약해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이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안 믿으니까 지금까지 우연히 온 거지, 내가 잘나서 온 거지, 내가 똑똑해서 온 거지,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다라고 안 믿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온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내 선택을 강조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내 선택만 강조하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선택이 중요했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거룩한 새 성촌교회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깨닫고 믿었으면 좋겠고,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자가 맞다면, 말로만 사명자가 아니라 정말 사명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경청합니다. 경청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결과적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말로만 사명 아니요. 정말 내가 사명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울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로 하려고 듣고, 말씀으로 듣고, 기도로 듣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듣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경청에 집중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경청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게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아멘. 옆에서 인사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가슴에 손 놓고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시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너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 다시,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우리 친구들끼리 그랬죠. 야, 이 기집애야. 친구들끼리 그랬죠. 야, 이 기집애야. 여기서 인사합니다. 잘 아는 사이라면, 잘 모를 것 같으면 집사님, 이렇게 성들을 부르고, 잘 아는 것 같으면, 야, 이 기집애야. 너한테 인연아 사명이 있어, 인연아. 그러면 안 되죠. 네, 따라합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을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왜 사랑했을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인생은 짧아요. 짧은 순간이에요. 짧은 순간 막연하게 살지. 오늘 주부의 칼럼, 목적 없이 살지 말아요. 굉장히 중요한 칼럼이에요. 목적 없이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을 번쩍 들고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경청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깨닫고 절대 순종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